왜 11조를 드릴 때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실까요? 가난은 단순히 사람이 게을러서 또는 환경이나 조건이 안 좋아서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난은 바로 죄로 인한 저주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11조를 드림으로 저주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 주님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즉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주 예수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규례를 열심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규례 중에서도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릴 것을 명하시지요. 이 땅에서는 가루통과 기름병이 닿지 않는 축복을 받고 장차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세세토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온전한 11조와 헌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1조의 개념과 유래, 11조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1조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구약시대의 율법일 뿐 신약시대에는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오늘날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담긴 뜻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신약시대는 성령을 받은, 그래서 마음에 할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말씀도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변한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율법은 오히려 신약시대에 더 온전하게 지켜야 하고 또한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율법대로 행하는 형식뿐 아니라 율법에 담긴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더 중요한 마음을 담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지요. 11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라 해서 율법을 폐할 것이 아니라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 더 온전히 지켜야 하지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 11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죠. 신약에서도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도 분명히 11조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죠. 우리가 행함으로만 충성한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즉 더 중요한 것은 왜 인간 경작을 하나님이 하시는가를 알아서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더 성결되고, 그래서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면서 아버지 앞에 또 온전히 충성하는 이것을 겸해서 해야 된다고 늘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거 의와 신, 즉 마음에 할례하지 않냐고 충성만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니 마음의 할례와 함께 또 충성을 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자,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즉 11조를 드리되 의와 인과 신, 곧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정성을 더하여 규례를 두신 목적에 맞게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함이지요. 오늘도 이 점을 명심하시고 모든 말씀을 은혜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11절을 드릴 때 왜 축복을 받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큰 은혜와 능력이 되어서 축복의 간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우리의 소득은 물론 모든 물질에 대한 주권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결국 11조는 주일 성수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행위입니다. 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11조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구원과도 상관이 있다 했지요.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마음이라면 당연히 구원받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만군의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니 도적 중에도 대도적이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물론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고려해 주십니다. 육으로도 갓난 아이는 너무 어려서 자신이 부모의 것으로 먹고 입는 줄을 알지를 못합니다. 갓 주님을 영접한 믿음의 1단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이런 것을 분별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를 참작해 주시죠. 이게 이제 갓 주님 영접해서 말씀 진리도 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또 믿음도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영혼을 불러가신다고 하면 그것 까닭에도 11조 하지 않았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건 어린아이라 이 말. 같은 어린아이와 같게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부끄러운 구원이나 구원받아 낙원에라도 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2단계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순종해서 드릴 때도 있고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온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순종하려는 마음을 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요. 그런데 믿음의 3단계 이상의 성도가 드리지 않는다면 구원받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밝혀야 합니다. 또 11조를 드릴 때 주시는 축복도 체험해 보았을 것이고요. 또 들어서 압니다. 또 교회에서 권찰이든 직분자라고 한다면은 믿음이 그래도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주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을 것이고요. 그런데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3단계 이상의 성도들만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1, 2단계의 성도들도 당연히 11조를 드려야 하지요. 본 재단의 경우 11조에 대한 진리를 밝히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을 보아 오셨고요. 그러니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라도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이라 해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지요. 그 약속이 얼마나 참되면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성도님들 중에는 학창시절에 부모님 또는 선생님의 강요를 못 이겨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잘 몰랐지만 이제 성장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의 열매로 좋은 길이 열렸다면 참 잘했다 생각하게 되지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은 믿음이 어려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순종하시면 축복입니다. 이후에는 참 잘했다고 느끼게 되지요. 그러므로 초신자나 새신자 분들이라도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단지 구원의 차원에서 11조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11조를 드리라 명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11조를 드릴 때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원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득이 적어서 또는 가난해서 11조를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1조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할수록 오히려 더 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11조를 드림으로써 더 어려워지고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11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가끔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11조를 못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해서 못 드렸고 드릴 것이 없어서 못 드렸대요. 드릴 것이 없다면 수입이 없었는데 수입이 없으면 안 드려도 되죠. 수입의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수입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입이 있어서 먹고 살았고 교통비도 했고 전기세도 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부채 먼저 갚다 보니까 10의 1조를 못 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10이 하나님 건데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얻은 수입의 1만 드리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내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것이라는데. 그래서 먼저 수입에서 먼저 일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새 돈으로 좋은 새 돈으로 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해서 못 드립니다. 없어서 못 드립니다는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지요. 가난할수록 더 열심히 심으면 부의 축복을 받을 것인데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즉 온전한 11조 하지 않는 것, 헌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 저주가 임했다고 말씀하죠. 제가 여러분들이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한 주일 지키고 온전한 11조 한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당해도 차가 폐차를 돼도 지킴을 받는다고 늘 말씀했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렇게 체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저주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실수로 저주 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막아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외면하시니 사단이 역사에서 저주가 임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성전은 회파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지요. 나중에 일부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와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불안했지요. 농사를 지어 풍작을 거둔다거나 상업이 융성한다거나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러니 육적으로는 침략을 당해서 형편이 좋아질 만한 환경과 조건이 아니어서 등등 얼마든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은 바로 이스라엘 온 나라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아서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함으로 저주를 받은 결과라고 하셨지요. 이처럼 가난은 단순히 사람이 게을러서 또는 환경이나 조건이 안 좋아서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난은 바로 죄로 인한 저주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주에는 크게 영적인 저주와 육적인 저주가 있습니다. 영적인 저주란 범죄함으로 인해 영혼이 영원한 사망, 곧 지옥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하지요. 육적인 저주란 육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임한 모든 저주를 말합니다. 가난은 이 육적인 저주에 해당하지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땅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다 포함합니다. 만물의 영장인 아담이 저주를 받으니 그에게 속한 이 땅의 만물도 다 같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했죠. 전에는 저절로 풍성하게 맺힌 과실들을 그냥 따먹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땀 흘려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지요. 가난의 고통도 이때로부터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저주에서 속량되어야만 가난에서 벗어나 참된 부요를 누릴 수가 있지요. 11조를 드림으로써 이런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의 물꼬가 트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물질이 없어서 11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왜 11조를 드림으로 저주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저주에서 속량 받으려면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로 인한 저주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즉 영원한 사망을 면하게 하셨지요. 이뿐만 아니라 육적인 저주 곧 가난도 대속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 주님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즉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주 예수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즉 천하 만물이 다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 또 천하 만물 외에도 2, 3, 4 하늘 다 아버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이니 아버지 것이 아들 것이고 아들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 얼마나 부유하신 분입니까? 또 수많은 천군 천사를 부릴 수 있고 수종 들고요. 이렇게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이 말입니다. 왜? 그의 가난은,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가난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즉 가난의 저주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태어나시고 말구에 태어나시고 가난한 삶을 사셨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주무실 곳도 없었고 먹을 양식이 떨어질 새도 있었고 이 가난한 길을 가셨다 이 말이에요. 이 부유하신 분으로 말씀 한마디면 오병이의 기적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리하지 않냐고 이 가난의 길을, 우리의 가난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가난해서는 아니 된다고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저주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짐승을 우리에서 나시고 일생 동안 가난한 길을 가셨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육간의 저주에서 노임받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규례를 열심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라야 그 저주에서 온전히 노임받을 수가 있지요.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7절 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가 보십시오. 그 주님도 여러분 반갑게 맞이할 것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아니 될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되는 것이죠. 아이고 나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형식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하고 죄종들을 장로님들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계명 지켜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 것이고,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몸만 와서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드려져야죠. 첫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드려져야죠. 그런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사랑치다 딴 데가 있고, 그리고 몸만 와서 앉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정령이 하나님에 돌아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례 중에서도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릴 것을 명하시지요.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행함으로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 드릴 때 우리는 육적인 저주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도 초신자 때부터 희망을 가지고 기쁘게 감사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말씀들이, 축복의 말씀들이 없었다면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이런 축복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을 열어 하늘의 창고 열어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게 주시겠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11조 안 드리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내가 듣는 순간에, 첫 부흥성회 때 부흥 강사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때부터 11조를 온전히 하기 시작을 했죠. 저는 좀 선한 쪽에 욕심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저는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항상 드려왔습니다. 어떤 데는 10의 4조도 드리고, 세계적인 미국의 세계적인 어떤 부자는 10의 8조를 드린다고 하죠. 저는 그렇게는 못 드려왔지만은 10의 3조, 4조는 항상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구약교, 신약교 축복의 말씀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소입이 있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축복받으려면 열심히 심어야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아니 그랬다면은 그냥 교회 다니고 구원받아 천국 가 아버지 일은 하지만 내가 축복을 받는다, 부유해진다, 이런 건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말씀에 있기 때문에 희망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아, 내가 축복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해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처럼 저주에서 속량되고 개인의 공의에 맞게 육적인 조건도 충족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하지 못하고 공의에 맞게 축복받을 씨앗을 심었으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지요. 반대로 11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때에는 여전히 저주 가운데 매여 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도 부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실해서 능력이 있어서 조건이 맞아서 큰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축복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유함은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는 있지만, 여유는 있는데 질병, 사고, 가정 불화, 자살, 자녀들 여러 문제들로 불행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찌 진정한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장차 지옥에 가게 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부여를 쌓았다 해도, 아무리 땅에 금은 보화를 쌓았다 해도 그 영혼이 사는 천국에 가지 못하니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가난하게 살고 거지로 살지라도 하나님 믿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아래 등부에서 각자의 죄에 따라 형벌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11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슴에 도적이라 표기된 명찰을 답니다. 의자에 양손과 발이 다 묶인 채 자신과 같이 11조를 도적질한 죄를 범한 사람들에 의해 돌로 맞고 축창 같은 것에 찔리는 형벌을 받습니다. 돌아가면서 서로 고문하고 고문당하지요. 묶인 영혼이 피투성이가 되어 비명을 지르지만 아무도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이 묶인 영혼을 고문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지옥사자의 채찍에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대심판 후에는 훨씬 더 두려운 불과 유황못으로 들어가 세세토록 고통받아야 하고요. 11조 설교를 하면 마음에 부담을 갖는 분도 있고 간혹 물질을 강요한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참상을 알기에 저는 여러분의 목자로서 진리를 가르쳐 드릴 수밖에 없죠. 저는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축복받을 아무 가능성이 저에게는 보이지 않았어요. 7년 아프고 나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몸도 약했죠. 7년 아프고 났으니까 이제 회복 기간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 부채는 많아서 기도 원장 내가 벌어도 이자밖에 못 주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무슨 뭐 그냥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가진 것도 없는데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지만 하나님을 대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성경 읽기 보니까 희망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아, 나도 축복받을 수 있고 나도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이 믿음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행해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축복받아온 사람이고, 우리 성도님도 순종해서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축복받아가기 때문에, 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지 무슨 돈을 강조하고 하는 것 절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없는 중에도 모으고 모아서 많은 가정을 구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참상을 알게 저는 여러분의 목자로서 진리를 가르쳐 드릴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저도 모으고 모아서 많은 가정을 구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성도님들을 보면 마음이 심히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속히 믿음이 성장하여 축복을 받아 나가기를 소망하며 심는 것입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가난을 잘 압니다. 7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를 볼 때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시장통에 보내고 딸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하는 가장의 심정을 어찌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 손가락질만 받으며 못난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는데, 기도원장은 새벽같이 일어나, 바로 금호동에 새벽같이 일어나 중앙시장을 돌아 이제 물건 팔 거를 뛰어옵니다. 새벽장을 보니까요. 4시경에 나가서 중앙시장 가서 물건들을 사와요. 하루 팔 거를.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또 다지고 음식 만들고 다 해서 하고 밤 12시가 돼야 들어와요. 하루 일과 그거예요. 새벽 4시면 일어나 중앙시장 가고 시장 볼 거 가게 열 거 하고, 그리고 또 밤 12시가 되면 들어오고. 무슨 희망이 보이겠어요? 집에 들어오면은 남편은 누워있고. 전에 여러분 뭐 사진에 한번 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 그 피난민 전 애들이 입는 것처럼 아주 안 좋은 말로 하면 뭐 꼭 거지옷처럼 입고 사진 찍은 거 한번 있더라고요. 옷 한 벌 제대로 사줘본 일 없고, 여름에 더워도 아이스크림 한번 제대로 사줘본 일 없고, 그래도 아이들이 한 번도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집에 누구는 뭘 입는데 뭘 먹는데 해본 일이 없어요. 기쁘고 감사하게 다 잘 자라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로는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병이 깨끗이 치료됐습니다. 하나님 만난 첫날 치료받았고,
또 그 몸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동일을 시키시며 좋은 사람 만나서 쉬엄쉬엄 힘들지 않게 하게 하시며 내 몸의 건강 회복될 때까지 또 연단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또한 오늘날 많은 물질의 축복도 받았지요. 물론 주님을 영접한 후에도 축복을 받기까지는 산동네 단칸방도 전전했고 노동벌이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를 갚기도 벅찬 부채가 조금도 힘겹게 느껴지지를 않았습니다.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지요. 기도 논장과 함께 있는 대로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왜? 이제 축복의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있는 대로 있으면 드리고 먼저 하나님께다 드리고 그리고 또 이자 갚아 나가고 저는 주님 영접하면서 한 번도 누가 아이고 원금 좀 깎아줬으면 이자라도 안 받고 원금만 달라고 했으면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 분명히 벌어서 갚으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크리스찬 신문에 우리 노경태 집사님 간증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 가나안 선교의 총부장이 되시죠. 거기 간증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정도로 살지 않을 때는 뭐 한 20억 뭐야 이렇게 했다가 부도나고 다 망해가지고 다 철저히 망해서 부채만 잔뜩 지게 되고, 그래서 아기 우유값도 없어서 우유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또 안에는 또 잉태된 아이가 있고 먹이지 못하고 본인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수구 맨홀 또 열어서 청소하고 또 정화조 청소하고 그렇게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하기를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교만했던 거,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철저히 회개하기, 정도를 걷지 안 했던 거, 또 욕심 가졌던 거, 이런 것들을 철저히 그런 일을 하며 회개해 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11조 꼭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갈 때 마음에 믿음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리고 기도해 나가니 성령이 주관해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축복을 받아서 부채도 다 갚고, 부채 갚고 또 선한 마음은 전에다 탕감해주고 이제 안 받겠다 탕감해주고 했던 것까지도 기억해서 일일이 그 사람들에게 안 갚았던 그것까지도 또 다 갚아줬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내가 수입이 있기 때문에 전에 이제 안 갚아도 되는 이미 탕감 받아버린 것까지도 다 또 전화해서 찾아서 그분들에게 또 갚아줬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이런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좀 봐주셔요. 좀 깎으면 안 됩니까? 이자 안 주면 안 됩니까?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 어찌하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해야죠. 그리고 이제 정도를 쫓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축복을 받아서 10의 1조도 많이 드리는 분이 되었습니다. 또 그 밑에 있는 그 함께 일하는 분들도 11조도를 대부분 다 많이 드리고요. 제가 그분 만날 때마다 말을 합니다. 꼭 정도를 걸으라고. 당장의 유익을 보지 말고 반드시 정도를 걸으라고. 절대 버벅이지 말고 정도를 걸으라고 늘 당부합니다. 예물도 많이 심지요. 찬조도 많이 하죠. 하나님께도 참 많이 심는 분입니다. 그대로 거둔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정도를 걷고 쉬지 않기도 하며 충성해 나가니 하나님이 신속하게 회복돼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축복을 받아가도 또 정도에서 어긋나면 그때는 또 하나님 외면하시니 또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내가 단에서 나온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 겪는 걸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감사했죠. 다윗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주신 연단을 얼마나 감사히 잘 받아냈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내가 불순종해서 온 거, 또 내가 사심과 욕심이 있어 온 거, 이렇게 차라리 이런 일로 이렇게 이제 드러내서 이렇게 이제 됐으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고 내가 그대로 갔다면 결과가 어찌 나올까요? 욕심이란 자꾸 잉태되는 것이고, 사심도 더 잉태되는 것이고, 결국 내 영혼이 잘 될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해도 잘 될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지 못한 물질의 축복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거품과 같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어야 이것이 참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받는 연단을 값지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이렇게 부유해서 뭐 대학교도 보내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불순종의 어려움을 당했으면 내 자녀 이제 학비를 못 주니,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든 뭐 다른 돈을 벌든 그렇게 됐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내는 일벌이를 나가야 되는 환경이라면 또 나가야 되는 것이고, 남편이 그래서 어려웠다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는 일벌이를 해야 한다면 해야 하는 것이고, 근데 그걸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노경태 집사님 크잔신문에 나온 대로 청와조 청소도 하고, 맨홀 청소하기가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아세요? 여러분 길에 다니면 이렇게 맨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뚜껑 열고 그 안에 그냥 그 오물, 그 안에 그냥 새카만 흙들로 이렇게 차 있거든요. 그거 퍼내야 되는 거예요. 퍼내야 돼.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몰라요. 그런 청소, 또 정화조 청소. 그러면서 신앙생활 내가 잘못했던 걸 회개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앞으로는 정도를 쫓아가겠습니다. 정령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욕심도 다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제 됐다, 합당하다 하실 때 마음의 주관을 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축복된 길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저도 부유한 장로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구제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이루어주셨습니다. 차고도 넘치는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게 하셨지요. 어찌하든 더 많이 드리려는 저와 드린 것에 더하여 30배, 60배, 100배 이상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경주는 끝이 없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아버지 그 역사해 주시는 거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오셔야 하지 않겠는지요? 저만 받아도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도를 쫓아 사는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 축복 받아갑니다. 그분들만 받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체가 다 받고 만민의 약도로는 가난한 성도 없어야 되지요. 다음 시간에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어렵다, 힘들다 말들 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세계 경제 상황은 이런 흐름 속에 간다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이러한 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이것을 능히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의 역사 속에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의 사르밧 과부는 대표적인 증인입니다. 아브람 당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해 3년 반의 가뭄이 왔습니다. 엘리야는 당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 숨어 다니는 상황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어떤 부유한 사람에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말씀한 대로 이방 땅 사르밧의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셨죠. 왜입니까? 바로 이 과부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졌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엘리야가 사르밧에 이르렀을 때 과부는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마지막 식사를 한 후 아들과 죽음을 준비하려 하고 있었지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이 여인은 믿음으로 생명과도 같은 양식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공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과 기름병이 다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그 마지막 먹고 죽을 양식을 심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크게 심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심으니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혹여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히려 도와달라고 하는 건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축복 기도해달라고는 하는 것이지,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서 축복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기도 받아도 그래요. 내가 정도를 걸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법을 어길 때, 정도에서 어긋날 때는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가루통과 기름병이 다하지 않는 축복을 받고 장차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세세토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